다음은 애기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훈민정음 네 번째 애기음입니다. 이제 비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가지 하죠. 최만리가 훈민정음 만든 것에 최고로 반대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세종대왕이 하도 화가 나니까 최만리가 다 감옥에 가둔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풀어줘요. 그리고 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초정리로 가셔서 안질 치료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117일 동안 이 초정리에 가셔서 안질 치료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때에 그 최만리가 상소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성상께서 초수 온천에 가시는데 언문에 관한 일은 나라에서 날짜를 다투는 급한 일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성체를 조섭하시는 때에 어찌 번거롭게 이 문제만을 행제해서 급급히 다루고 계시옵니까?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라도 이롭지 않다면 어찌 굳이 힘들고 애써 연구할 것이옵니까? 이렇게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게 뭐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안질 치료하러 가서까지도 그걸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세종의 둘째 딸이 정의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한글 창제를 할 때에 막히면 정의공주한테 물어봐요. 이 정의공주가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한글 창제할 때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 정의공주에게 상의하면 정의공주는 그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임금에게 이렇게 주기도 했죠. 공주의 그 시가인 축산 안씨 대동보에는 공주와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통하지 못함을 딱하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해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했지만 모두 풀질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정의공주가 다 풀었기 때문에 큰 상급을 줬다고 그래요. 여기 옆에 있는 편지는 초정리에 가서 그 안질 치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가 이제 거의 훈민정음 창제가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정의공주가 이때 같이 여기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나무하는 이 나무꾼을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잘 풀면 그래서 내가 배워서 익히기만 한다면 내가 쌀을 너에게 그때 몇 가만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게꾼 청년이 아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써와요. 그랬더니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게 됐고 그래서 이게 훈민정음이 이제 완성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정의공주가 알고 반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기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음이라는 것은 자음인데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반드시 엄빠음과 합해서 소리를 내는 글이 애기음입니다. 훈민정음의 애기음은 소리나는 기관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17자, 그러나 기본은 5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애기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5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그 5가지를 본받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기음 5가지는 애기음은 천민의 삶으로 5가지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 이 목구멍 소리, 여기에 이렇게
이응자가 붙어 있는 여기 목구멍이죠. 목구멍 모양을 만드는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입천장 소리, 연구, 그래서 어금니 소리라도 하는데 여기 이제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혀소리, 설음, 그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넘어가는 입소리, 그리고 입술을 지나서 하는 입술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우리 이 입과 목에서 5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기음은 원래 5글자를 알면 그러면 애기음이 금방 다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빠음은 3자를 알면 그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땅과 연결이 돼서 위와 아래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다가 2개가 되어지고 사람의 좌우 하나가 됐다가 2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벌써 연빠음이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애기음은 5가지의 5군데에 나오는 5가지 글자의 첫 글자들만 알면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목구멍 소리를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구멍 소리, 후음이라고 하죠. 이 목구멍 소리는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목구멍처럼 생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첫 소리는 사실은 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첫 소리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오질 없어요. 그런데 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응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응 글자가 처음에 나오면 이 소리 값은 없고 끝소리에서 나올 때는 응 하는 소리가 나오죠. 예. 자, 여기에 이응이 있어요. 예, 여기에 바람을 더하면 지금 이게 좀 보였어요? 잠깐만요. 이걸 좀 껐다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자,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목구멍을 표시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싹 지나가죠. 목구멍에 소리가 나오려면 바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바람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로 약한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바람이 더 세게 나간다. 그러면 하고 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더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고 더 강하게 되면 이 흐를 2개를 써가지고 하는 소리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 조금 더 강하게, 더 세게,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나란히 있어서 그 소리값을 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발음할 때에 우리는 이걸 이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세진 님이 이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나 원래 훈민정음성에는 이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발음하려면 응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발음값에서는 좋고 배우는데도 좋고 미국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더 쉽게 익혀지게 될 것입니다. 알파벳도 보면 그, 느, 드 이런 식으로다가 발음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 발음도
첫 소리 그 다음에 끝소리 예, 이건 아, 이렇게 해서 더 아주 강한 소리를 낼 때 이런 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목구멍은 윤택함으로 오행의 물과 같아 그 소리가 비고 거침이 없음이 물이 맑고 막힘이 없이 흐름과 같으니 계절로는 겨울과 같고 음으로는 우에 속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목구멍 소리는 물의 소리다 이거예요. 목구멍 소리는 물처럼 풍성하게 생명을 이루는 소리. 그래서 이 물소리가 바로 목구멍 소리입니다. 물의 소리. 자, 그러면 물은 근원이 있죠. 예, 그 근원은 보이지 않지만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좀 물의 근원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면서 그러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덴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 이응 소리는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이 가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소리, 바로 이것이 물과 같이 솟구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그 속에 누가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누구의 말씀이 있는가? 하지만 소리가 있으나 그 어떤 말이 이 속에 나오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끝에서는 살짝 나는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퐁퐁 할 때는 이 옹옹 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통통통 하고 떨어지면서 뒤에서 나오는 소리, 끝에서 나올 때는 응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을 숨기면서도 자신을 살짝 나타내는 그런 소리.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조용히 흐르며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목구멍이 열리면서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물이 땅을 적시면 생명을 품듯 바람을 품으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그러죠. 훈민정음 하면 딱딱해요. 정음이 아니라 살짝 나온 소리로 정음, 하고 살짝 낼 때에는 이렇게 이응의 위에 하나 쓴 옛 이응 글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떠냐? 물은 다 품는데 고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품으려면 가난해져야죠. 예수님은 나를 품으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자, 물은 한 방울 한 방울씩 품어 큰 물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은 조건 없이 다 품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다 품어 주시죠. 자, 물은 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자, 물은 계속 모여요. 이렇게 품으면서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래로 흐르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와 겸손 속에 행복한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물도 흐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며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가 웃는 소리에 전부 다 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하고서 전부 다 이 소리는 웃는 행복한 소리가 들려지는 게 물의 소리. 갈수록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소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흐름에 막힘이 없어요. 어떤 장애에는 잠시 머물 뿐이지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하기까지 가셨습니다. 자,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사랑의 힘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이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은 계속 흘러서 강을 만들고 또 바다를 이루게 되죠. 흐르는 것이 복이고 풍요함입니다.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물속에 모든 생물이 살고 강가인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어요. 자, 물은 모든 것을 품으면서 겸손히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래로 흘러가면서 더 큰 바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데 바다에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은 하늘로 올라가요. 다 큰 바다는 모든 걸 다 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온 땅에 다시 뿌려지기까지 하늘을 돌게 되죠. 물이 올라갈 때 바다에서만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냇물, 강물 그리고 땅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승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도 하늘로 올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하늘로 불림을 받을 것이고 그때와 시기는 다를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냇물에서 어떤 사람은 강물에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각각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만 그때와 시기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올라가야 되겠죠. 자, 물같이 사신 예수님,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물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예수님이시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듯 예수 있는 곳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5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 곧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 모든 것을 품는 십자가의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바다같이 넓은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자, 물이 모이고 흘러 바다에 이루듯이 사랑이 흐르며 온 세상을 덮고 생명을 이룰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다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가는 날까지 목구멍 소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려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껏 웃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예, 이렇게 한번 웃으세요. 모두가 다. 예, 이 소리는 물소리면서 웃게 만드는 하나님 웃으면서 찬양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 어금니 소리, 아음입니다. 자, 이 어금니 소리의 첫 번째 글자는 후음인 이응 위에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지금 뾰족하게 솟아오른다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후음에다가 막대기 하나 세워놓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죠? 자, 이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순이 쏟아오르듯이 소리가 지금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더 크게 되면 목구멍으로 바람이 더 지나가게 되면서 목구멍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만 나와요? 자, 이 첫 번째는 막대기에서 두 번째 막대기가 나와서
하게 되면 목구멍은 사라지고 바람만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자에다가 또 바람이 더 세게 나가면 그 바람이 이 그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크가 되죠. 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그자가 더 강한 소리를 내게 되면 기역 그자를 두 개를 붙여서 옆에다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고 이렇게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이것도 하는 소리, 앞에 나오는 그 기압을 넣을 때 하듯이 하는 그런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까 여기는 이런 거는 이게 발음하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아자를 붙여주면 발음이 쉬워집니다. 까 그래서 까자 발음이 되겠죠. 발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발음할 때는 앞에다 아자를 붙이고 발음하면 그 발음이 많이 정확해져요. 자, 어금니 소리는 오행의 나무에 속하므로 는 어금니 소리에 속하나 이응의 소리와 비슷한 목구멍과 비슷하므로 물에서 나무의 싹이나 연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물이 많은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는 어금니 소리는 나무의 소리, 나무 소리예요. 나무의 소리. 그래서 이 처음에 요 소리는 싹이 나온 나무와 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자 기억은 나무의 질이라면 크자는 나무의 무성함이고 끝자는 나무의 장엄함 늙은 것 같으니 이 모두는 어금니를 본뜬 것이다. 그래서 이 어금니 소리는 나무 소리입니다. 나무의 소리. 어무슨 나무 소리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다. 싹이 자라면 가지가 생기고 크게 자라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자, 생명의 물을 먹으면 우리가 거듭나죠. 예, 우리가 생명 대신 물 대신 우리 주님을 이 나무는 먹어야 돼요. 먹고 나면 거듭나요.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물이셨어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거듭나 살아가게 됩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역자로 쓰여지는 글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가 뻗고 자라게 되어지요. 그래서 그는 그라 읽고 그것은 더욱 크게 자라야 합니다. 나무는 자꾸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야 됩니다. 자, 가지가 뻗고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름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름이 되어지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셨고 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즉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명해야 하겠죠. 자, 세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자랍니다. 교회는 하늘 백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자, 두 번째로 나무는 가지가 나서 커지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크가 되어지죠. 그자 다음에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큰 나무엔 모든 생물들이 깃들어요. 큰 나무엔 많은 열매가 있고요. 큰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쉴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나무시죠. 세상을 덮는 아주 큰 나무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는 세상을 덮는 큰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잠든 안식을 쉼을 갖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이 왜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뭐를 잃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었고 범죄 후에는 어때요?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막아서 누구도 먹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감춰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노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감춰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춰두지를 못하셔. 그래서 생명나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나무를 이제는 저 감춰졌던 저 에덴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끌어다가 세상에다가 세우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예수님이시고 열매를 먹는 자는 곧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갖고 그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큰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꾸밈이 없는 뭐가 돼야 돼요? 꼬마 어린이처럼 낮춰야 돼요. 요셉처럼 꿈을 꾸면 꽃처럼 예쁜 꿈나무가 되어 꺾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나무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하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앞에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세자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건 바람이 강하게 나가는 순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큰 나무입니다. 가지마다 온갖 생물이 살고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 가지를 뻗자. 큰 나무가 되자. 늘 겸손하여 꼬마가 되자. 어금니에 소리 나무 같은 소리입니다. 요 첫 글자가 하는 하는 소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큰 나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집니다. 영원히 살게 되죠. 자, 오늘 잠깐 또 쉬어가는 남은 것으로서 1989년 6월 21일 날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게 하였어요. 미국의 과학 전문자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호에 쓰기에 가장 적합한 글이 우리 한글이라고 얘기했고 미국의 여류 작가 폴벅
영국의 리스 대학의 음성학자인 제프리 푼슨, 심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글을 최고의 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에 의해서 문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 로마 글자는요 연관성이 없어요. 드자를 보면 이게 드, 트가 되고 부, 푸. 근데 디, 트 이 발음이 연결이 안 돼. 글자의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부, 푸, 스, 즈. 이 전부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글자 간에 어떤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훈민정음은 그가 바람이 더 세면 크가 되고 더 강하면 끄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만 자꾸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 하나를 알면 거기에 바람을 더 넣으면 바람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금방 그 글자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바음은 천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상하, 좌우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글자만 알면 위아래 쓰고 좌우에 붙이면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와 글자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혓소리. 이 혓소리는 설음이라고 하죠. 혓소리는 니은이죠. 이 발음은 느죠. 이 혀 끝이 윗니에 닿는 모습으로 발음은 N 발음 느. 그래서 이 혀 끝이 이빨에 살짝 닿으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혀의 모습이 니은 문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느 발음할 때는 혀를 갖다가 살짝 위에 이빨 안쪽에다 살짝 대면서 내리면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죠. 자, 이 느자에 느자에다 역시 바람이 지나가면 더 강하게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면 바람이 붙어서 느가 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는 드에다가 또 바람을 더 강하게 한 번 더 들어가면 트가 되어지게 되어 있죠. 자, 드를 더 하나를 더 붙이면 강한 소리 뜨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 느가 혀가 말려 들어가면 말리는 모양이 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가 더 강하게 말리면 아르 이렇게 해서 발음이 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목구멍 소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목구멍으로 바람을 내버리기 때문에 목구멍을 닫고 르 하는 게 아니라 목구멍을 닫고 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구멍 소리가 나오면서 그래서 르가 르 발음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L자는 리을 발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R 발음은 이 발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강한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더 연한 소리도 우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의 바람이 조금 부르면 느가 드 강하게 부르면 또 바람 소리를 하나 넣어서 트 그리고 혀가 말리면 르 더 강하게 말리면 르 그 다음에 연한 소리가 하면 르 이렇게 발음을 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익힐 땐 느은 드읒 트읒 르을 아따 아르 아라 아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목구멍 소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흐르고 흘러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어금니 소리는 생명나무처럼 크고 커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한다면
혓소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는 예리하고 활동적이니 불과 같아 그 소리가 불며 날림이 마치 돌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 계절로는 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치에 속한다고 훈민정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혀소리는 불과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불처럼 뜨겁고 활동이 많아 이 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새로운 생명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은 뭡니까? 불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이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흘고 사람을 지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처음 사람이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 생기가 바로 기운, 호흡인데 이것이 바로 불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불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불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의 불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생명의 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불입니다. 생명의 불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는 영이시며 생명의 불,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코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생명의 불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불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 느 소리는 불의 세계는 혀를 다스려야 돼요. 느 소리, 혀가 누워있게 만들어야 돼요. 혀가 그냥 날라서 불처럼 돌아다니지 못하고 혀를 누워있게 만들어요. 노하지 말고 감정을 누르고 느긋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며 너를 나처럼 님처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면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누워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죠.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드소리. 세상의 불은 더욱 거셉니다. 세상의 불이 굉장히 커요. 더욱더 더 큰 불은 세상의 불이에요. 다양한 세상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도덕은 무너지고 혼합된 더러운 문화가 동성애의 옷을 입고 찾아오고 있어요. 두려움과 다양한 사건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덮쳐오는 것들, 생명의 불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깁니다. 또 세속의 불을 이길 힘은 뜨겁게 날 사랑하셔서 뜨겁게 보일러 구원하셨으니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이 부리신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으니 뜨거운 보혈로 새롭게 되자.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자. 생명의 불 예수 전하자.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예루살렘 태우고 온 유다를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온 땅 태울 때까지 전하자, 증거하자. 예, 리을 글자이죠. 예, 리을 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거기에 전부 다 리을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불로 내가 변하면 세상을 태우는 예수의 불이 되어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신나게 춤을 춰야 돼. 룰룰랄라, 룰룰랄라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룰랄라, 룰룰라 성령 충만을 춤은 예수 충만 이로다. 혀소리는 불의 소리, 생명의 불이신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불이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느드뜨 트르, 느드뜨 트르, 느드뜨 트르. 예, 이렇게 생명의 불을 되셔서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음을 만들 때에 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의 이치를 찾아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은 당시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이었어요. 주의가 집대성한 주자학으로 만물의 생성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음양, 낮과 밤, 일월 모든 이치가 음양으로 되어 있죠. 오행은 수, 목, 화, 토,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우주 안에 이 5가지 물질이 있어서 서로 돌고 돌면서 생과 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게 학문이었는데 이걸 타락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하나의 주술적으로다가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양의 이치라는 것은 천지의 이치는 음양오행의 이치이다. 곤과 건 사이를 태극이라 하고 동과 정의 뒤를 음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으니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여 아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이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에 만든 이 이치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치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지난번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한글은 이렇게 음양의 이치로 다 되어 있어요. 이쪽은 밝은 소리, 그리고 이쪽은 어두운 소리, 그리고 아나, 야, 오나, 요는 올라가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어나, 여, 그리고 우나, 유는 우하고 유는 안으로 들어오거나 눕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우리 언어는 완전히 이렇게 음양의 원리를 때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태초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셈족은 원래 셈족 가운데서도 이 욕단 계열과 벨레게 계열로 나눠지는데 이 욕단의 벨레게 계열은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저 바벨 땅으로 들어가지고 바벨 탑을 만들어서 언어가 막 혼돈이 됐는데 욕단의 계열은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는 아마 에덴에서 쓰던 언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우리 한글이 아닐까, 우리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원리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삼태극은 삼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를 형성한 거예요. 붉은색은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근본이신 빛을 비치고 파란색은 물로서 형상을 이루고 있고 노란색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루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붉은색은 성부 하나님, 푸른색은 성자 예수님, 노란색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의 원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완전하게 하셨고요. 성령님은 이 일을 다 이루도록 협력하시고 운행하시죠. 그래서 글자의 모든 기초도 이 원리 곧 하나님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주의 원리듯이 한글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입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빨 소리. 자, 입소리는 시옷이죠. 운니와 아랫니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눕혀놓은 글자가 바로 시옷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옷이라는 글자가 나타나죠. 근데 시옷에다가 이 스인데 스에다가 바람이 이제 싹 들어가는 거죠. 이 이빨 사이로 바람이 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스에 바람이 나가서 여기 즈가 되죠. 즈 하면 바람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츠라고 하는 것은 즈에 또 바람을 더하면 츠가 되는 것입니다. 즈자에 바람이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스에다가 더 강한 소리가 나면 스가 되죠. 그래서 스에 하나가 더 붙으면 스가 되고요. 즈에 또 하나가 더 붙으면 쯔가 되어지죠. 그래서 소리값은 스와 쯔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에는 여린 소리가 있어요. 이 여린 소리는 닫은 소리예요. 이빨을 이렇게 닫았으니까 소리가 더 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스지만 하고 바람을 살짝 내주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듯 말듯 하고 살짝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 즈, 츠, 스, 쯔 그리고 스 이런 소리를 여린 소리로 이렇게 내면 되겠어요. 자, 이 소리는 뭐와 같으냐면 이는 강하고 끊어지니 오행의 뭐와 같으냐 금과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림이 마치 쇠가 부스러지는 기도 하나 단단해지는 것과 같으니 계절로는 가을과 같고 음으로는 상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결실한 열매와 같은 소리, 강한 소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 자라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자, 이 소리는 이의 모양을 따라 만든 글자이며 금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세진님은 이걸 갖다 사샤, 서쇼, 소쇼, 수쇼, 스시스라고 이렇게 발음하도록 만들었죠. 자, 이 소리는 정금과 같은 소리며 나무로 하면 열매와 같은 글자이다. 열매를 나무 스스로가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솜씨로 맺혀지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신이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세상의 물질,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은 다 쓰러지고 불타고 낡아지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스는 샤, 서, 쇼, 수, 슈, 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 일이죠.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 것도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스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고 쓰러진 것은 인본주의 사상 때문이고 쓰러진 것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고 쓰러진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아니요, 세상의 악한 것들, 영들이다. 싸우면서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자는 자신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강한 듯하나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고, 죽음 앞에 강한 자는 아무도 없고, 죽음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오기 때문이며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이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갖게 되죠. 죽음을 이긴 자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죠. 예수 소유한 자가 그래서 강한 자입니다. 자, 다음 쯔자. 이 쯔자는 즈보다 강한 소리. 짜짜 쪼쪼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아주 강력합니다. 죄에 쩌든 사람, 악에 쩌든 사람, 모든 습관에 쩌든 사람, 몸의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가슴을 쪼개고 죄를 토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쪼개서 제사를 드린 것 같고, 자신을 쪼갠 사람은 다윗이었고, 자신을 쪼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자신을 쪼갠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를 쪼개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나를 쪼개야 돼요. 쪼개고 쪼개면 그 사이로 주님의 보혈을 흘러 나를 정하게 하시고 나의 쩌든 죄와 악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츠자입니다. 자에 한 획을 더하면 차가 됩니다. 자신보다 차가 강하듯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약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강한 자가 됩니다. 차차 하면 처지게 되고, 처지면 다시 추스려 처음부터 하기가 힘이 듭니다. 첫사랑, 첫믿음, 처음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옮겨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자, 도하데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음행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장 가지고 깨뜨리실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로 이긴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초대받고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하여 예수 앞에 서게 될 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춤추며 새 찬양으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신을 의지하면 쓰러질 것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쪼개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예배하신 잔치에 참석하여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강하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리는 그러기 때문에 스, 즈, 츠, 쯔, 스, 쯔 이런 정금 같은 소리. 그래서 정금 같은 말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라고 채워서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 소리. 자, 입술입니다. 입술의 모양, 입 모양. 발음은 그래서 M자 왔죠. 입은 비읍은 입의 전면을 향하여 바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입이 있어요. 입인데 바람이 입술 바로 앞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쫙 나가는 소리가 바로 부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미음에서 바람이 싹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서 푸가 되죠. 자, 미음 부가 양쪽으로 바람이 푹 터져나와서 푸 하고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부가 강한 소리가 하면 뿌가 하나가 더부터 뿌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순경음이 있어요. 이제 입술이 너무 강해서 여기 순경음이 붙는데,
이 목구멍을 열면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무 하면 입에서만 나오는데 여기다가 목구멍을 열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흐 이렇게 해서 목구멍을 열고 소리를 내면 바로 이렇게 엷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에서 목구멍을 열어라. 그다음에 부를 목구멍을 열어서 그 다음에 푸를 목구멍을 열어서 푸 이렇게 소리를 내라. 그래서 입술 소리는 무, 앞으로 나오는 부, 옆으로 퍼지는 푸, 그리고 강한 소리 푸 이렇게 나오죠. 자, 입술 소리는 입술은 다물기도 하고 모가 되기도 하니 오에게 흙과 같아서 그 소리가 넓고 먹음이 마치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는 것 같아 계절로는 늦여름 같고 음으로는 궁에 속한다. 입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일으키듯 입술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는 흙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죽은 것들 다 품고 생명을 싹 틔우셨어요. 천민의 복된 삶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입술의 첫 번째 소리는 무죠. 무입니다. 마며 뭐며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은 흙으로 간다. 모든 것들을 흙은 품에 품는다. 모두 버리는 것들이고 모두 더러운 것들이고 모두 갖기 싫은 것들이고 모두 죽은 것들이다. 그래도 흙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품에 품고 예수님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인생에 못된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품으셨어요.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무너진 인생의 마음, 무가치 않은 삶의 모든 허망한 짐들 모두 마음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모든 인생의 생명 꽃 피우시려고 멀고 먼 십자가의 길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부라는 글자는 무 앞에 발음이 나오는 것이죠. 바벼, 버벼, 버벼, 버벼. 빌라도의 뜰에서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바보처럼 한마디 변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시던 예수님, 바나바는 감방에서 나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네. 비아돌로사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비척이며 가시는 모습 바라보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본 적 없이 예수님 버리고 본 적 없는 구레네 시몬 병사들이 억지로 붙들고 십자가 지웠네.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시며 봉변이라는 봉변 다 당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아돌로사 거친 길을 흙처럼 말없이 걸어가셨네. 부드러운 흙에서 새 생명 움트듯 부드러운 사랑의 주님 가슴속에 내 생명도 새롭게 태어났네. 자, 부가 강해지면 뿌가 되지죠. 뿌연 구름들 바람을 밀려오니 뿌옇게 하늘은 어두워지고 뻘건 붉은 빗방울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니 빨갛게 물들어가는 흙덩이 뻘건 쥐약이 녹아내리고 뾰족뾰족 새싹이 돋아나니 새빨간 예수님 가슴에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처럼 새 생명 노래소리 울려 퍼진다. 빠뼈 뽀뼈 뿌뼈 뿌삐 새 생명의 소리들. 푸는 푸임의 입의 좌우로 퍼져나오는 소리입니다. 파란 하늘 푸릇푸릇 어두워지고 펴놓은 듯 하늘엔 구름만 몰려오네. 파랗게 먹는 것은 십자가 부여잡고 슬프게 우는 여인들뿐 피해버린 제자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피 맺힌 절규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퍼지고 퍼져 온 땅을 흔든다. 포효처럼 퍼지는 사랑의 소리 퍼지고 퍼져 산천초목 골짜기마다 메아리처럼 되어올리고 파도를 넘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하자. 예수님은 흙이셨어요. 어떤 죄인도 다 품으셨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무도 가까이에 앉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예수님 받아주시고 깨끗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더라.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절망자도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길 잃은 자도 찾으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자는 즉 즐거웠게 맸다.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는 그 길린 일을 찾으시는 주님이시죠. 죽은 자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흙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버린 모든 자를 다 품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무, 부, 푸, 뿌, 의 입술소리에 예수님은 죽은 나를 받아 품으시고 십자가 지셨다. 흙 속에 묻힌 나, 예수님 가슴에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 예수님은 흙으로 사셨다. 그래서 천민은 흙이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흙이다. 내 가슴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흙이다. 내 이 생명은 입술에 나온다.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우리 이제 자음과 모음이 연합된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